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공청소기 개발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 진공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5,126개를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5,127개째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성공을 했으면 이렇게 좋은 청소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가 있어야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실패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속담으로 말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해야지 좋은 작품도 나오고 또 좋은 또 발명가도 되고 또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하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해하고 우리가 막 너무 막 부끄럽고 내가 진짜 왜 이거 실패를 했지?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 더 좋은 것을 또 나오기 위해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의 바람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주보 하나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주보 하나를 처음에는 만들 때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누가복음 15장 이제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그래도 그때 들을 때하고 오늘 들을 때 나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들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같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과 같이 성공에 이르는 길, 우리는 분명히 실패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서 이 세상에 걸어 다닐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땅바닥에 걸어 다니겠어요? 바닥이 얼마나 뜨거운데 다 날아다니겠죠. 그리고 또 그늘로만 다니겠죠. 햇빛도 안 비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나무도 한 나무가 있지만 이 나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좋게 성장하기까지는 또 자라면서 죽기도 하고 또 새로 나기도 하고 또 새로 모종해서 이만큼 또 자라게 했고 또 사람의 손길이 있어서 또 이만큼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실패가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성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1절에서 볼 수 없고 오늘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았는데 두 아들은, 큰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우리도 분깃을 우리의 앞으로 몫으로 나눠주십시오.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달라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에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타향살이를 했어요. 외국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즐기다 보니까 그곳에 그 둘째 아들이 있던 곳에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돈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일할 곳을 좀 달라.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돼지를 길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길렀는데도 누구 하나가 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 내가 어떤 아들인데 이렇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아버지 집에 가면 종도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하늘에 하나님도 자기가 배반하고 아버지도 배반하고 그리고 타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멀리 있어도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에 멀리 있어도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쫓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쫓아갔는데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갈 때는 얼마나 삐까번쩍 해가지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막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려가서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 아들이 왔으니까 좋은 옷을 입히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짐승도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멀리서 들어오다 보니까 집안에 막 풍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남동생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겠죠.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몇 해 동안 이렇게 함께 모시고 살았는데도 아버지는 나 친구가 왔을 때도 어떤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나쁜 놈, 이 나쁜 동생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에다가 좋은 신발을 신기는 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랬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내한테는 어떤 거 하나도 베풀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재산을 탕진한 동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있어도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오늘도 이 시간도 달려와서 우리를 목을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통과 궁핍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성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비가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거기서 허랑방탕한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라.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꾼들은 밥도 막 고봉으로 먹고 풍족하게 즐기고 사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품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재산을 달라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지역에 시골 촌동네였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났어요. 고속도로가 났는데 갑자기 재산 땅 한마지기가 땅 한 평이 10배가 넘게 땅값이 올랐어요.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막 팔잖아요. 나라에다 팝니다. 나라에서 그 도로가 들어가니까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 땅값을 받고 나서 자기가 너무 막 이게 막 어떻게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배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20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은 다 재산을 없이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자기 몫으로 된 재산을 달라 그래서 돈을 받으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쓰고자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다 재산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돈도 없습니다. 신발도 떨어졌습니다. 옷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를 써줄 때 내가 일할 곳이 없나 어떤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들에 우리 제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를 가서 좀 봐라, 길러라, 그런 거예요. 가서 봤더니 주인이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들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 돼지가 먹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래서 지엄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탕자는 밥을 못 먹으니까 지엄열매라도 먹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그랬던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거기서 실수할 수 있어요. 이 탕자는 실수했죠. 실수해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못 돌아가면 실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실수하고 실수 엉터리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공하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기회로 삼아서 성공의 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8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이거는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에 걸렸어요.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을 들으시고 여기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가끈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선한 왕으로 하나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 그날까지 선한 왕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고통과 궁핍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늘도 다짐하고 우리가 또 다짐해서 결심하고 성공하는 실패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거기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은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와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형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가 그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겨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때리는 사람은 발을 뻗고 자요? 못 뻗고 자요? 못 뻗고 자죠. 근데 맞은 사람은 뻗고 자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형들은 동생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만 있어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도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겨서 우리가 이런 일이 나왔던 거야. 조금만 아파도 아유 맞아 우리 동생을 안 팔아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일이 온 거야. 이 형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회개하고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은 뭐냐? 그 계기로 인해서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 형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 앞에 와서 막 11별단이 와서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을 얼마나 꾸중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애굽에 쌀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와서 절하게 되잖아요. 요셉에게. 결론은 그 예언대로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통과 궁핍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안 돌아보면 상대방에게 늘 손가락질하며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는 심정을 깨달아야 성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우리가 소를 들에 가서 시골에 보면 소를 이렇게 여러 마리 풀을 먹입니다. 먹이다 보면은 한 마리가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6마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6마리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5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5마리는 거기다가 묶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온 땅을 다 헤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도 99마리가 양이 있지만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리가 양이 아들이 오니까 목을 끌어안고 반겨 맞으면서 좋은 옷과 좋은 신발 또 좋은 짐승을 잡아서 즐겁게 먹고 즐깁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고 신기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의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시는 것은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또 긍휼히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약에 보면은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4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12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21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3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신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사는 인생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훈련받고 더 많은 하나님이 일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의도를 전하면서 의도를 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성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형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에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 있을진정 외식하는 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에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큰형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있죠. 이 맏아들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자예요. 왜냐면은 자기 입장만 말하는 거예요. 이 형은, 맏형은. 왜냐면은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지만 비록 자기 재산을 탕진을 했지만 그 아들을 자기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죽은 자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큰아들은 뭐예요? 자기는 짐승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이 재산을 탕진하다가 돌아온 또 창기에게 다 갖다준 아들, 이 아들은 돌아왔는데 짐승을 잡고 이렇게 잔치까지 벌리며 좋은 옷까지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묵은닭을 말하죠. 묵은닭, 권사를 말하죠. 또 이제 오래된 장로, 뭐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냐면은 권사면 권사답게 권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도 언제까지 장로예요? 장로는 직분자일 뿐이에요. 권사도 직분자일 뿐이고. 그런데 이들은 자리만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 쫓아내잖아요. 묵은 닭은 어떻게 해요? 소리만 내지 자기가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맏아들이 자기가 큰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자기가 자리만 위임하려고 하는 거지, 동생이 왔으면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동생이 왔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하고 그랬다고 거기에만 서운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줬다고 그것만 생각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자신보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맏아들은 자신만 생각한 거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느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탕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 받아주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은 진작에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보니까 그때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보지 말고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어떤 이유 없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조건 없이 우리는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나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막 즉각즉각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셨죠. 이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여기 서 있다가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신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지만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진공청소기도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한 가운데 성공을 한 또 발명가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서 또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 같이 우리도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는 재산을 그렇게 허비한 사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고통과 궁핍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서 또 성공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는 심정을 깨달아서 성공에 이를 수 있고 자신보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